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시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최초에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 동산의 계시적 의미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복을 주셨죠. 그것으로 다 끝난 걸로 생각이 될 즈음에 이제 4절이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언가 시작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이것이 내력이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레 톨레도트라는 유명한 말씀인데, 창세기 내용을 전개해 나가면서 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될 때 그것을 알리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처음에 이것이 하고 내력이니는 서로 이제 우리말로 보면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것이 내력이다 라고 먼저 히브리어는 딱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력이냐? 이것이 내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역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 하는 자신의 의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1장의 내용에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쉬는 것으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죠. 일하시면서 창조자로서 계속 안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인간의 자리와 내용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며 기술해 나가겠다 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표현이 4절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본문을 낭독할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 마치 후렴구와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셨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 4절부터 3장 끝부분 24절까지의 내용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나중에 세어보세요. 20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사용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것까지 끝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역사다, 이것이 내력이다, 이제 뭔가 새로운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2장 4절부터 3장 끝부분까지인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직역을 하면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항상 나다라는 뜻이에요. 어제도 나, 오늘도 나, 내일도 나.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데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영원토록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언급되었던 새 창조의 하나님과 2장에서 언급되는 그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합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2장 4절부터 3장 끝까지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력이다. 어떤 내력이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 사람은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0번 나온다 그랬죠. 구약성경 전체, 나머지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1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2장 4절부터 3장 끝부분까지는 20번이나 나옵니다. 무려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나머지 구약성경 전체에서 표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4번이나 더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역사, 그 내력이 이렇다라는 메시지가 2장 4절부터 3장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이해하면 그것에 중심하고 그것에 준하여서 나머지 성경 전체의 계시가 진행된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2장과 3장 전체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에덴 동산과 제사장적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보면은 그 내용이 한 편의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한 편의 설교예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또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 편의 설교로 나누어서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2장과 3장의 내용을 몇 번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1차 독자들이 아니고 이 1차 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전으로 아담 이후로부터 구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쭉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900세 이상 막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면서 함께 800년, 900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였단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을 약속하셨단다.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에 나오는 800살, 900살 사는 사람들이 800살, 800년, 900년 동안 서로 나눈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지지 않죠. 그런 것들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바로의 공주로 살아갈 때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키우죠. 그때 그러한 내용들이 모세에게 다 전수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 전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든 계시의 내용들을 다 알게 하시고 이 내용들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처음 이 율법의 내용들을 문서로 두루마리로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우리처럼 몇 편의 설교로 들어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들으면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입으로 전해져 들어왔던 그 내용들이 메아리 쳐서 귀에 붙어 있고 심령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이 낯설고 전체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데는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편의 설교로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시면 이것이 내력이다. 이것이 역사인데 어떤 역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4, 5절이 시작되는데 5절은 순서가 좀 뒤바뀌어져 있는데 5절 말씀은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 끝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해하기 쉽죠. 알아듣기가 쉽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땅이 어땠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뭐가 나고 있었느냐? 초목도 나지 않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는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모든 땅을 다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서 날을 정하셨다,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아도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온 지면을 그 적시는 상황 속에서 땅이 나무를 나게 하고 또 풀과 채소를 나게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땅 스스로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무와 풀을 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서사시, 역사적인 드라마, 웅장한 드라마를 볼 때 시작은 요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시작하지 않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역사의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써가시는 역사의 시작을 알릴 때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제 영화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것을 실제로 보듯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땅에다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땅이 보이면서 거기에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땅 위로 안개만 솔솔솔솔 올라와요.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그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고요하죠. 고요하고 안개만 땅에서 싹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 시작합니다. 이 역사의 시작이 이제 그러한 땅의 티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십니다.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었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내용을 다시 소술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만 땅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인공,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여기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말은 동산을 심었다라는 뜻이에요. 낙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동산을 심죠? 동산은 무엇이 있을 때 동산이냐면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무들이 없으면 앞에 수식어가 붙죠. 벌거벗은 동산. 그렇죠? 그런데 벌거벗지 않은 거 그냥 동산은 뭐냐면 그것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에덴의 동산을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각종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도 있었다 하면서 나무들 얘기를 해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번역이 빠졌는데,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산을 적시고 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동산을 적시기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기 위하여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한 줄기 강물로 나오지 않고 네 개로 갈라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을 왜 네 개로 갈라져서 나오게 하셨느냐 하면은 동산을 적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동산이라는 것은 면적이 좀 넓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개로 갈라져서 한 줄기만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물이 흡족하지 않겠죠.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네 가닥으로 나눠집니다. 네 가닥으로 쫙 나눠지는데 왜 그러냐면 동산을 적시기 위해서 네 가닥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땅의 면적 어느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5m, 5m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 면적을 물로 적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줄기 물을 보내는 것보다 네 줄기 보내는 게 더 잘 적셔지겠죠. 골고루.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표현 속에는 인류의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고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서게 되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라는 제국이 서는 것이에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제 앞으로 네 강에서 나오겠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강줄기를 따라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근처 자리에 어딘지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세계 중심 도시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죠. 우리나라도 한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죠. 성경적 의미하고는 좀 틀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왜 강들 주변에서 삽니까? 그것은 생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인식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뷰예요, 뷰. 강이 바라보는 뷰, 한강 뷰. 시원하고 탁 트인 맛이 있죠. 다리도 있고 양쪽의 도로에 밤이 되면은 자동차 불빛들이 막 오고 갑니다. 아름답죠. 한강 다리도 여러 개가 보이고 거기에 또 불빛들이 막 아름답게 있습니다. 또 밤에 되면 거기서 분수도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물 위로
배가 떠다니죠. 예쁜 배가 불빛을 비추면서 떠다닙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그 강 주변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서 자기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자리는 그것 때문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네 개의 강 이름이 소개됩니다. 첫째 강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습니다. 둘째 강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습니다. 셋째 강은 hit데겔, 아수르 동쪽을 흐르는 강인데 이 hit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넷째 강은 유명한 이름이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강 중에서 hit데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아직도 역사적인 자리를 갖고 있고 이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강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윌라 온 땅과 구스 온 땅, 이것이 이 구스 온 땅도 지금의 구스 온 땅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비손강하고 기혼강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라면 그 자리는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죠.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대 하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몰려올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어. 근데 야, 여기 이게 복된 자리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역사적으로 이 비손강과 기혼강이라는 것을 실제 이름이 이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지역도 하지만 그 정확한 지역을 실제로 알 수 없게 하심으로써 수수께끼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의 자리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경배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 에덴 동산이 복된 땅이다라고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비와 비밀로 남겨두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만 밝혀져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수수께끼로 남겨두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야,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거의 뭐 우상 숭배를 하듯이 섬기잖아요. 또 이 에덴 동산의 자리도 여기란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헛된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숨기시고 이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바 진정한 기쁨의 장소가 무엇인지 그곳에 사람을 두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직 성경만으로 계시만으로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역사적인 지리적인 자리로부터 수수께끼로 남겨두셨어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망상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숨기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는 이 부분은 에덴 동산에 두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 안식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노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아의 이름이 안식하다, 안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안식하게 했다. 왜 안식하게 했느냐? 그 안식의 의미는 뭐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배웠었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의 그 동산에 그 사람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두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주인의 종이 되는 사람은 뭐냐면 에베드라 그래요. 종을 가리켜서 에베드라 그렇고 종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지키게 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에 안식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두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게 했어요. 어떤 것을 지키게 했냐면 주인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셨어요. 주인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안식하면서 사는 삶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2장 4절부터 지금 이 역사적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지리적 공간적 자리를 비밀로 두신 까닭이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 그 안에서 사람이 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었느냐, 그 사실을 밝히는 목적, 계시적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비밀로 수수께끼로 숨겨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로서만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밝혀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하나님의 성소 회막을 통해서 드러나고, 다윗 이후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에덴 동산의 성경 계시적 의미.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땅과 지리적으로 확보해서 그것을 보고서 그 자리를, 그 땅을 밟으면서 좋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계시의 역사 속에서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언급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몇 군데 성경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여기서 회막에서 심우하되,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의 경작하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며 라는 그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심우한다. 회막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그럼 이 그들이 누구냐? 지금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우하되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손대면 안 되고, 또 누구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만 이것을 만져야 되고,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심우하고 그 기구를 지키며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 심우할지니가 바로 이제 아바드 할지니, 봉사할지니, 섬길지니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해당되는 아바드라는 단어와 샤마르, 지키다라는 단어가 이 성막과 함께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8절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라는 말씀도 그렇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3절과 7절을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뜻이죠.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소로서, 성막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안식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치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그 일에만 전념하고 봉사하도록, 섬기고 지키도록 주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처럼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장 7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하면서 샤마르, 아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것이죠.
제사장적 직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성막 하나님의 성소에서 평생 살아가는 그 직분자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수종 들고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 삶의 선물을 처음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심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안식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안식하게 하셨느냐? 섬기고 지키게 하면서 안식하게 하셨다. 제사장적 존재로 우리의 삶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나타나는데요.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그러한 방향성까지도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왜 그것이 흘러내려갔냐면 동산을 적시기 위해서 흘러내려갔다 그랬죠. 그래서 흘러내려가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니까 에덴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각종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에서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안식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복된 삶을 주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동산을 적시는 장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제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과 같은 내용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게 하셨다. 왕적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평생토록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의미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제사장적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어떤 존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면서 살았는데 어떠한 삶으로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의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율법,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이 왜 존재하고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근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긴 한데 내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사는 것이 어떤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나 제사장적 삶으로서의 삶을 주셨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것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안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처럼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정하여 주시고 그곳에 안식하며 사는 존재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안식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나이다. 아직 우리의 삶이 완전한 성소의 삶은 아니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알고 주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